아멘.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제9년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 망하기 6년 전에 남쪽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돼서 25살의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54살까지 산 거죠. 많이 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왕들이 단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하스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그중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욱 여호와께 그냥 악만 남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냐 그러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고 그냥 엇나가는 거죠. 뻗대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뻗댈 때가 있잖아요. 매를 들어도 그냥 덕을 때가 있는데 어린애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다메섹의 신들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더 악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뻗대고 해서 나중에 죽어서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장사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렇게 악한 왕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는데 아들은 또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어머니 역할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갈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아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뜻인데 이 어미 아비라고 하는 여인이 스가랴의 딸이다 그랬는데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8장 2절에 나오는 이 스가랴 제사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 스가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구절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진실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한 제사장의 딸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기 남편 아하스 왕한테는 말을 안 들어서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은데 그 아하스는 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지가란다 보고 잘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미 컸기 때문에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남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은 아마 철저하게 훈련을 잘 시켜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다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고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인데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방향,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자식에게 이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자신도 이제 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서 아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닫고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식들이 늘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평생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고 그야말로 소원 중에 소원인데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차원에서 이걸 깨닫고 이걸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리기를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질서가 잘 잡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길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자간에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 똑똑하게 잘 살게 하는 이런 거 마음 뺏기지 말고 자식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말이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목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하고서 성도들 보고 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집안이 어려워서 일부러 그래서 은행에 취직도 해보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건 타고난 재주로다가 그런 건 좀 빨라요. 제가 일부러 요즘에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를 본다든지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천부적으로 그냥 타고난 게 조금 빠른데 부모들이 돈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만몬신에 붙잡혀 있으면 자식들에게 그게 영적인 역사라 물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이상하지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 때의 역할을 했던 사단은 죽지 않으니까 영의 세력이니까 자식에게 또 붙어서 또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모양도 닮지만 모양 이제 염색체가 같아서 DNA가 같아서 모양도 닮지만 그 성품이 닮고 말씨가 닮고 행실이 닮고 걸음걸이까지 다 닮고 그거는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묘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공부 잘했다, 취직 잘했다,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을 떠나고 사역을 할 줄 모르고 자기 사명 감당할 줄 모르면 나중에 이게 다 뺏기는 게 세상에 뺏기는 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한때 부흥했었고 나라도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교회가 지금 다 특별히 남자들은 다 세상에 뺏기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뭐 본인 잘못 책임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이고 여호와를 위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거듭난 사랑으로 열려져야 이게 바로 신앙의 책이 잡히지 잠깐 있다 없어질 거 세상의 거 이걸 목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한순간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도 똑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알지만 자식들 말한다고 들어요? 한두 마디 했다고 들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못했는데 넌 잘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오고 속에 중심이 바뀌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신앙을 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란 말이지. 이 아비라고 하는 여인이 그걸 했던 것 같아. 그걸 뭘 보고 했겠냐? 자기 아버지가 진실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겠지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떻게 잡겠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세상의 걸 위한 기복신앙처럼 문제 해결하고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는 돈 이것저것 필요한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말이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쓰임 받아야지. 세상의 걸 얻기 위하고 문제 한두 번 해결하기 받기 위한, 그러면 중심은 안 바뀌었는데, 중심이 시커먼 데, 중심이 우리가 점점 성령 세례 받은 자들로서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한 번 왔다 가는 거는 정해진 인생이에요. 긴 인생도 아니고 지나가면 짧은 거예요. 그런데 뭘 남기고 갈 거냐 말이죠. 새벽기도 나온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있는데, 자식이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씨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오늘 히스기야가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복 있는 사람이 복이 돼야지. 뭐 잠깐 조금 얻었다는 존재가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원하시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영원한 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이게 비전인 줄 알고 이게 세상 야망 가지고서 내 자신은 드려지지 않고 내 욕심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비전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인데, 아하스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아비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락가락할 때 있었어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깨우치시면 그때 그렇지, 그러면 돌이켜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해주소서. 이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생명을 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죽었는데 뭘 다른 걸 더 구할 게 있어요. 생명의 역할을 못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자라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고 다 자라야 돼. 그렇게 안전뱅이 모양 그렇게 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안전뱅이 같은 신앙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잘 모습을 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죽을 때까지라도 기도하면서 나중에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기도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바로 섰는데, 바로 서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 종교개혁, 신앙개혁,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신앙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을 다 해서 아주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한 것 같아. 개혁이라고 하는 건 얼렁설렁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고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내 신앙 바꾸는 거, 내 성품 바꾸는 거 목숨 걸고 해야지 적당히 대충 기분 좋은 대로 그냥
허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런 일 없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걸 알고 목숨 걸고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를 바꿔놓으셨는데 주님이 바꿔놓으셨는데 왜 이걸 사단에게 뺏기고 사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 쳐서 복종시키고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요. 믿고 나갈 때 평강이고 평강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 산당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도 누가 헌 사람이 이걸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와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토구 하는 거 근본적인 토속신앙 같은 거 이걸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걸 하려고 그럴 때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별 얘기 별 어려움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했단 말이죠. 늘 강조합니다만 일 안 하면 욕 먹을 거 없어요. 내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대충하려면 거스릴 게 없어요. 난 별일 없는데 그게 큰일이에요. 별일 없긴 왜 별일이 없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한 거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어요.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식부터 내 부모부터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똑바로 신앙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영적인 신앙이 돼. 적당히 뭐 그냥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니 그냥 속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지.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의 목상을 찍으며 제거하고 깨트리고 찍고 이건 아주 과격한 표현인데 아주 결단하고 했다 말이죠. 그런 각오로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개혁할 생각을 해야 돼. 개혁이라는 게 피부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고칠 깨자, 피부 혁자. 피부를 까고서 바꾸는 거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냥 적당히 뭐 어느 척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개혁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하다시피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자기 부인이 되지.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놋뱀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고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독이 났고 그랬는데 이걸 놋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놋뱀에 물렸어도 독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면서 놋뱀만 우상 시하는 거예요. 놋뱀 자체 이건 놋조각이다. 느스다는 놋조각이 불가하다. 우리들이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성경책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고 순종하지도 않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양보하고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마음이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십자가 자체가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단 중에서도 합동교단이나 고신교단은 이게 우상시대교와 형상 있는 걸 섬기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강단에 안 거는 교단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지. 십자가 없어.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그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던 걸 그거를 내적인 거 이런 건 정말 내적인 문제 이것까지 개혁했다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큰 일을 한 거지요. 겉으로 나타난 것뿐 아니라 속의 것까지 한 얼마나 백성들이 다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 당대는 자기 노력은 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게
그 후에 또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책임은 내가 감당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부흥하고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당신 그 암만 그래봐야 그 후에 지나가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랬다니.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죽은 다음에야 내가 무슨 책임을 지냐. 내 살아있을 때 내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기 책임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집안 책임지는 거고,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이 교회 책임지는 거고, 부모 됐을 때 자식들 책임지는 거지. 떠나면, 내 품을 떠나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그거 지나가면 세월을 아끼라,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육신에서, 혼과 몸에서 찌들어 있던 죄악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이 점점 약화되고 성화되고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그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윗이 오르다가 그렇게 강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했냐. 곧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가 될 정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라고 그랬죠. 물 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물 안에서 나올 때 침례하고 세례의 의미인데,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새 주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기절했다 깨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육신의 옛사람으로 살던, 부모의 자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이는 자에게 자꾸 속, 내가 옛사람이, 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난 그래요. 우리 집안은 그래요. 다 대충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 집안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그 죽은 걸 가지고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또 사단에게 속고 거기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바뀌지 어떻게 신앙의 계획이 되냐. 바꿔놓으신 거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십자가 부활을 이뤄놓으신 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가,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도 주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7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로 함께.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양보가 되고 내 판단이 양보가 되고 내 지식이 양보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저절로 우리의 혼을 다스리게 되고 몸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보는 안 하고 그냥 슬쩍슬쩍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굳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길가밭과 같이 되는 거죠. 뺀들뺀들한 거죠. 나중엔 감각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귀에서 튀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냐. 이건 우리가 아주 명심하시고, 신앙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평생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고 결과가 있어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결과들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럼 나도 복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사람이 복이 있다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만 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했어. 아수르도 당시에 믿음 지킬 땐 이기게 하셨고 블레셋도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확장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되신다면, 사람이 끝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나가 안 끝났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에 변함도 없이 끝까지 예수님처럼 가면 아주 그건 뭐 금상첨화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깨달으면 돌이켜야지. 이게 다윗이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바꿔야 되겠다. 내 자식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신앙의 전체를 걸고서 이걸 바꿔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에 여기서 투자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거기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부인해 나가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 그걸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첫째는 요셉이고 구약의 창세기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에도 10년 동안 종살이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강간미수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바로가 다스리는 이방 나라 마귀의 왕국에 가서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셔서 거기를 정복하고 바로의 시대에, 애굽의 시대에 요셉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로 나타나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고, 다윗도 부족하고 모자란 분이 있었습니다만 순종하며 따를 때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이 히스기야에게 어디로 가든지 믿음 지킬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복 있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이에요. 문제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같은데, 한국교회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때 그냥 사단도 복 줄 수 있어요. 한때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귀신도 방해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장구한 축복들,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구에 주시느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역사가 영원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식의 입장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입장이라면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반대 있지만, 말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는 심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 나는 십자가의 길이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9장